자녀가 태어난 후에 부모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오늘처럼 이런 유아 축복 기도도 있고, 또 특별한 감동이 있다면 아마 첫 걸음마를 떼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가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얼마나 뒤집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을까. 그 과정을 겪은 후에 드디어 한 걸음 발을 뗄 때에 부모의 감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이는 또 어떻습니까? 아이는 그 이후로는 온 집을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다 자란 어른도 어떤 시점에는 첫 걸음을 떼는 걸음마의 과정이 다시 생겨납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첫 걸음마죠. 평생을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년 퇴임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간, 사회로 나가는 그분의 걸음도 첫 걸음마입니다. 오랫동안 투병으로 누워 있다가 다시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분도 첫 걸음마의 감격일 것이고, 또 삶의 아픔이나 삶의 문제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딛는 발걸음도 첫 걸음마일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죠. 낯설고 두렵고 혹여 실망에 상처가 될까 하는 염려도 가지고 계시고, 과연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삶의 걸음마가 있듯이 믿음의 걸음마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걸음마 없이 처음부터 뛰고 나는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3년이나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헤어질 때까지 믿음의 걸음마조차 제대로 떼지 못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시작의 걸음마 과정은 누구에나 있고, 또 도중의 걸음마 상황도 자주 생기는 게 바로 믿음의 걸음마,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다윗, 산전수전 다 걷고 이제는 믿음의 걸음이 여유 있고 또 천천히 걷는 소걸음 같은 그런 때가 된 다윗에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걸음은 놀랍게도 한 발 한 발 아기 걸음마처럼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 걸음마저도 불과 딱 6걸음, 몇 미터 몇 초에 불과한 6걸음이 마치 10년 같고 천리 같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러웠던 것일까요? 이유인 적 이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 상징이지요. 블레셋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리자 돌려받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서 관리를 하지 않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방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성 모든 것을 다 갖춘 후에 언약궤가 생각이 났죠. 그리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온 백성이 그동안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정통성이 부여되는 것이고, 남과 북으로 갈려서 분열과 다툼으로 잃었던 백성들의 마음도 언약궤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는 좋은 계기,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옮기던 중에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그 언약궤를 옮기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 보관했죠.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입니다.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잡았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노하셔서 즉사 죽고 맙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3만 명입니다. 당시에 이 행사에 초대된 사람, 행사에 맡은 바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무려 3만 명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됐습니다. 온 세상에 이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왕이 되었고, 외국에서는 조공을 바치고, 남과 북이 통일되었고, 외국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다윗성도 차지해서 이제 수도도 국권이 세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어온 그때 우리 같으면 잔치를 연 겁니다. 온 나라에 이제는 끝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준비가 다 끝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아서신 것이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다윗의 반응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반응은 두려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윽고 나타난 반응은 뭐냐면 꺼렸다,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토록 간절했고 모든 준비가 끝나서 언약궤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 그 상황에 오히려 언약궤를 꺼리게 되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솔직히 두려워서 도망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 언약궤는 내버려둔 채로 어디에 보관이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바로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갔던 민족, 블레셋 민족, 블레셋 사람, 바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방치가 돼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된 밥에 완전히 코가 빠뜨린 정도가 아니라 다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 석 달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 아닐까 휩싸였겠죠. 두려움이 조금 사라질 때에 드는 생각은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까. 다윗 왕 보소, 다윗 왕 보소, 도망갈 꼴 보소. 세 번째는 아쉬움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이것을 조심할 걸, 그때 내가 이 길로 가지 않았을 걸 후회가 들겠지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드는 감정은 바로 이 세 가지 감정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그냥 이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갈팡질팡 두려움 속에 쌓이게 돼요. 그러다가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 눈치를 보는 부끄러움이 오히려 그 문제 해결을 가로막죠.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되짚어보며 후회만 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문제 앞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산이 가로막힐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드는 이 세 가지 감정,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 아쉬움, 후회, 이 세 가지 감정에서 머물러 있느냐, 거기서 주저앉느냐, 아니면 그 세 가지 감정에서 뛰쳐나오느냐의 싸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 안에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눈치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계시고 때때로는 후회 때문에 매일매일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거기서 주저앉으시면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민요, 점차 이 세 가지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내가 무엇을 빠뜨린 것이 있을까?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런 기도와 고민 끝에 드디어 해답을 찾고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나서 위태로운 적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려는, 반대로 일이 잘 풀리고 좋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마지막 잔치를 열려고 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움직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신의 준비나 능력, 마음이 준비되었더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문제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윗처럼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의 생각 풀어내기, 문제 풀어내기는 자기 풀어내기가 아니라 하나님 풀어내기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통 우리는 문제를 풀려면 자기 생각을 풀죠. 자기 상황과 자기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뭔지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 해답은 해답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풀어내기를 통해서 찾은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이었는데 그 앞에 하나가 붙습니다. 말씀대로의 순종과 불순종이죠. 우리는 늘 순종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우리 뜻대로의 순종이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좋은 일, 나라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순종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의 순종인지 아닌지 그것을 조금 깊이 살펴보게 된 거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의 문제였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엄히 정해 주셨습니다. 수레로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깨에 매여야 됩니다. 그 매이는 사람도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찾은 해답, 같은 내용이 기록되는 역대상 15장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해답을 찾았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역대상에는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해답을 찾은 후에 다시 준비를 하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8명의 지도자들을 뽑고 그들의 몸을 정결히 하고 제사를 드리고 준비하고 그들을 세워놓을 때에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언약궤를 그냥 형상화, 말씀대로 형상화하는 것인데요. 지금 언약궤가 남아있다는 게 아니고요. 모형물을 만드는, 옆에 보십시오.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꿰서 그 나무를 길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인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어서 갔던 것입니다. 문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도 문제를 푸는 방법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을 몰랐다면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알았다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따져보면 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기도도 멈추고 사실 말씀 생각도 멈춥니다. 그리고 성경을 뒤적거리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뒤적합니다. 그러다가 내 눈에 들어온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위로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요. 내 생각을 풀거나 기도를 먼저 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실은 내 생각을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내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말씀에 따른 기도가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신, 해답을 주실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순종은 뭐냐면 의도와 목적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방법과 과정의 순종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위한 것인데, 좋은 의도인데. 그런데 그 방법과 과정이 순종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 제가 꼽고 있는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억울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추앙하고 있는 모세.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겸손한 모세, 자기가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명령하셨어요.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고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죄들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외쳤던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명령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리바 지역을 통과할 때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라고 명하실 때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저 무리바 반석을 가리켜 명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무리바 반석을 2번이나 치고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믿음이 없을 뿐더러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모세가 어떻게 믿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함을 훼손했겠습니까?
그 의도와 목적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이 드러나고 자신의 것이 과시가 됐어요.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방법에서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의도, 믿음의 마음이 좋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살피십시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의 마음과 의도가 왜 나쁘겠습니까? 다 좋지요. 그러나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마음,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도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삶을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인 것인가? 그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돈 벌고 자식 키우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그때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방법과 과정을 보시는 거죠. 자, 과연 다윗의 문제풀이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서 다윗 네 생각이 옳다라고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 스스로가 고민하고 말씀을 찾아내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낸 이 해답이 맞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무슨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바로 그러던 차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왔어요. 그 언약궤를 석 달 동안 방치두고 있던 집, 바로 오벳에돔의 집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됩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물질 소유의 축복이 놀랍죠. 여러분, 석 달 만에 예전 같으면 농사를 짓거나 목축했는 사람이 갑자기 양들이 많아진다거나 갑자기 곡식이 막 한 10cm, 20cm 자란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불과 석 달 만에 받았던 이 복이 특별한 것은 맞는데 이 복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냐, 용서했다는 주셨던 증거하고 연결할 수 있느냐,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쉽게 그냥 돈이 많이 벌고 농사가 잘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까? 부자가 된 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자가 됐다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이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자,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우사가 죽자 모든 사람이 다윗 비롯해서 전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언약궤는 버려졌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언약궤를 맡으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 왕이 도망쳐서 멀리서 야, 그 누구누구 좀 맡아봐라. 한 사람도 자원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꺼렸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 사람, 그것도 적국인, 그 언약궤를 뺏어갔던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맡게 된 거예요. 오벳에돔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일을 떠맡은 것입니다. 다윗이 강제로 맡긴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한 거예요. 오벳에돔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원하는 기쁨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그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도 맡지 않으려는 일에 거부 없는 순종, 누구도 맡지 않으려는 일에 거부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는 순종, 바로 그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라고 다윗은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순종하지 못했는데 순종이었구나.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도 순종이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해서 일부러 다윗에게 만들어준 시간입니다. 이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죠. 지난주 설교까지 다윗이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저절로 다윗은 왕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이 슬슬 잘 풀리니까 다윗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아, 네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야지. 다윗아, 나를 따라와. 내 말을 따르거라. 그렇게 멈춰
세우신 거죠. 바로 그 기간 석 달 동안에 다윗은 순종이라는 해답을 찾았고 순종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때, 준비돼서 이제 출발하면 하는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앞서 걷고 있는지, 말씀이 가볍게 들리는지, 예배가 거룩하지 못한지, 나의 순종이 게으르고 싫은 것이 됐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를 가로막는 석 달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 말씀을 되짚어서 차근차근 나의 순종 여부를 따져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문제 해답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지간한 믿음과 믿음의 해석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위인들도 문제 앞에 섰을 때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화가 풀렸다는 사인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또한 자신이 내린 해답, 순종이 정답임을 완전하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만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이나 여건이 분명해질 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믿음의 확신이 고작 눈에 보일 때 내는 확신이라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고 확인입니다. 과학적인 검증이에요. 모든 상황이 이렇게 다 되고 되는 상황에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내가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확신은 보이지 않을 때 눈으로, 믿음으로 내는 용기예요. 다윗은요, 두 가지 해답을 가지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언약궤 음방법을 순종으로 바꾸고 오베드의 주변의 축복을 하나님의 용서로 해석하죠. 용기를 냈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인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용기를 내게 하는 두 가지 확인 방법이 뭐죠? 고개를 좀 드시죠. 산소가 부족한가 봐요, 다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하는 확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느냐?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용기. 첫 번째는 말씀하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사인으로 하기는 확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인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누신 주일 설교 말씀 보였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기억이 안 나시죠? 계획에 없던 일,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계획에 없던 일,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문, 이게 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듣는 소소한 간증이 마음이 와닿을 때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죠. 그래서 교인들 서로, 아니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서로 소소한 간증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게 만들죠. 교제가 중요하죠, 교회는. 근데 교제라는 것이 서로가 친해지는 것이지만 성도의 교제란 친해진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과도 친해지는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교제는 서로가 친해지는 것이죠.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달라야 됩니다. 친해진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과도 친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많이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하나님과도 친해지게 만듭니까? 그 교제 안에 나누는 대화가, 세상 있는 대화, 교회의 대화가 하나님과 친해지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과도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교제와 대화가 하나님과도 친해지게 만드는 대화가 돼요. 오늘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그 간증을 통해서 사인을 얻을 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해봐야 되겠다. 다윗은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아직 완전한 확신으로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언약궤를 옮기기로 준비했지만은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의 분명한 완벽한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떼는 발걸음이 걸음마처럼 무겁고 두려웠던 것이죠. 한 발을 뗄 때 하늘을 봤어요. 혹시 하나님이 벼락치시는 게 아닌가? 두 발을 뗄 때 서로를 살펴봤을 거면 누가 조금 비틀거려서 언약궤가 쏟아지지는 않는 것인가? 세 발을 걸었을 때 또 한 번 자신의 과거와 죄들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이 일로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네 걸음을 뛸 때 하늘과 세상은 고요해. 찬양대의 찬양 소리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섯 걸음엔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섯 걸음이 마지막 걸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찾아왔어요. 행제를 멈추라. 여섯 걸음째가 될 때에 다윗은 모든 행제를 멈추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베옷, 수의 에봇을 갈아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확인, 사인의 확인, 그리고 걸음마의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과 용서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 가지 확인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낼 때 첫 번째는 대답 좀 해보세요. 첫째는 말씀의 확인, 두 번째는 사인의 확인, 소문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사인, 세 번째가 뭐죠? 바로 걸음마 확인이에요. 걸음마 확인.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저를 보시죠. 아기가 걸음마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에 아기 혼자가 지가 일어나서 걷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걸음마가 성공할 수 있죠? 부모가, 엄마, 아빠가 막, 뭐죠? 딸랑이 같은 거 막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잘한다고 막 박수를 쳐. 여기로, 이렇게 와야 그 걸음마를 뛰는 애기가 발걸음을 뛰고 엄마, 아빠의 손을 잡으려고 그 딸랑이를 잡으려고 발걸음을 뛰게 되는 거예요. 걸음마가 성공할 수 있게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준비와 용기를 낸 걸음이라도 그 걸음이 누구를 향한 걸음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지난번에 언약궤를 모셨을 때는 전부 사람들이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약궤에 집중했어요. 그럼 지금은 언약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부터도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뛸 때마다 전부 하늘만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걸음말은 6걸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이 다 돼 있고 의도가 좋다고 해도 그것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가는 이 걸음마가 하나님을 향했는지 향하지 않았는지. 다윗의 걸음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걸음마가 아닙니다. 이미 알 것 다 아는 어른의 걸음마죠. 알면서도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걸음인, 그래서 걸음마예요. 우사처럼 몇 번째 걸음에서 벼락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인생의 목숨, 모든 것을 다 걸고 걷는 걸음마예요. 아는 길이라고, 가본 길이라고 빨리 걸어가는 화살 걸음이 아니라, 걱정, 근심에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갈짓자로 걷는 개걸음이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부모의 손, 부모의 미소, 부모의 그 환영만을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하나님을 향한 걸음마.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용기와 확신을 얻는 마지막 절차에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아쉬운 후회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걸음만 한 걸음이라도 옮겨보시죠. 내가 향한 이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걸음마라면, 그것이 확인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다윗이 직접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 게 너무 기뻐서 다윗성에 도착하자마자 또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에게 고기와 떡과 건포도를 다 나눠줍니다. 너무 기뻐요. 다윗의 춤은 일시적인 춤이 아니었어요. 성경 보면 진행입니다.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제사를 받고 나서 6걸음 이후로부터 다윗성까지 계속적으로 춤을 추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해야 될 남은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집안으로 가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 일 다 했구나. 그리고 벅찬 그 감격으로 가족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식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러는데,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아내 미갈이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찌끄러버립니다. 찌끄러버려. 고생하고 있는 남편, 수없이 오랜 동안 기도하고 고민해서 이루어 그 일을 향해서 가족 이제 축복하면 되겠다, 가족까지 예배드리면 되겠다고 다가오는 그 남편에게 사울의 딸 첫 번째 부인 미갈이 채통 없이 사람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냐고. 바로 그때 다윗이 한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21절 상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나는 여호와를 향해서 간 그거 외에는. 다윗의 춤만이 아니라 다윗의 걸음마부터가 사람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난 오직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할 문제에,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에 자신은 없어도 용기가 필요할 때 어쨌든 걸음마는 해야 되죠. 첫 걸음이라도 떼어야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걸음을 떼시는 걸음마의 순간에 다른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첫 걸음의 마음을 원하세요. 보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문제 앞에서 벗어난 첫 걸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첫 걸음의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네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 길의 끝에는 내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첫 걸음을 떼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걸음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보고 시작된 걸음이어야 고난의 굴곡에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억울한 사람은 모세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은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자는 죄가 떠오른다고 그러죠. 강 목사. 여러분, 베드로가 떠나면 베드로는 성격 급하고 욕심 많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요,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너머 쪽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물 위로 그냥 걸어오셨다. 근데 뛰어오셨겠죠.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요. 모두가 놀라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걷게 되고 나중에 물에 빠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야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주로 기억합니까? 도중에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 여러분, 이게 나쁜 짓입니까? 이게 못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는 그 베드로, 빠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우리는 왜 베드로의 실패에 주목하죠?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과연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발을 옮겨주십시오, 한 걸음을 떼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용기를 낸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기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적어도 주님께 불가능한 일,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한 걸음을 옮기는 그 용기.
베드로는 많이 억울할 겁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불가능일지라도, 기적이 필요한 일일지라도 내가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베드로, 물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주님이 손잡아 주셨잖아요.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어찌 당당하고 확실하겠습니까? 조심스럽고 때로는 의심스러워 걸음마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걸음마라면, 주님이 손을 벗고 웃고 계시는 그곳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라면, 우리가 넘어져도 빠져도 엎어져도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를 잡아주신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마, 삶의 걸음마, 믿음의 걸음마, 다윗처럼 용기 내서, 베드로처럼 용기 내서 주님을 향한 그 걸음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